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몰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는 기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들려지는 시대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에 뭐가 있어요? 무리들이 모여드는 거죠. 무리들이 모여드는데 어디에 모여드냐? 갈릴리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 그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예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삼국지가 있어요. 삼국지가 있는데 그 삼국지에서 유일하게 먼저 그 나라의 부흥기를 경험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 백제였다고. 백제가 왜 삼국지에서 유일하게 조그만 나라인데 강대국이 됐냐? 한강을 차지해서 된 거예요. 한강을 차지해가지고 백제가 강대국이 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부흥기를 경험했던 나라가 어디야? 고구려잖아. 고구려가 뭐냐? 한강을 뺏어가지고 백제가 우리가 알던 공주 부여가 백제 그 수도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백제하면 공주 부여가 생각나는데 원래 백제가 어디 있었냐? 한강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단 말이야. 서울을 장악하는 사람이 뭐야? 청나라 통일하는 거야. 그 강제토대왕 장수가 때 백제를 밀어내고 뭐야? 한강을 차지한 거지. 서울을 차지했지. 그러면서는 뭐야? 우리 부흥기가 왔죠. 신라가 한국 통일했잖아요. 그 신라 때 진흥왕 때가 전성기인데 진흥왕 때 뭐였냐? 한강 뺏은 거예요. 한강 뺏었어요. 그 모압대사 그랬잖아요. 어디다가 수도를 세웁니까? 그랬더니 이성계한테 서울에다가 수도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에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강이 있는 곳이 뭐냐? 우리나라를 장악하는 거고. 우리가 신라도 마찬가지고 모압대사 정도전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의 기적이 있잖아요. 한강의 기적이 있는데 한강의 기적에 뭐가 있냐?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현대사에서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 뭐 많은 분들이 이해 없이 말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 때가 가장 전성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릴 시기가 뭐냐? 61년도부터 79년도 18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시기가 왜 제일 전성기냐? 많은 원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가장 인구가 많았던 연도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70년생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1등, 2등, 3등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1등을 한 세대가 있는데 1962년생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어요. 60년대생이 62년이 1등이에요. 1등.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70년생이 4명이나 있어요. 근데 79년도가 10등인가 그래. 그렇게 80년도부터는 100만 명, 97만 명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통치했던 61년부터 79년생이 뭘 말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이들이 많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62년생이 가장 많죠. 그 징조가 58년 개띠라고 해서 58년 개띠부터 애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8남매, 12남매 많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낳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 정서의 부흥기를 준단 말이에요. 정서의 부흥기. 그럼 몇 살이십니까? 우리 할머니 몇 살? 13살. 우리 엄마 18살. 이렇게 13살에 시집갔어 나. 그러면 많으면 뭐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그 짓이 인생 못 맺는다고. 여러분이 13살에 시집가서 덮어놓고 나면요 한 16명까지 못 살았어요. 건강만 하면은 골반만 좋으면 16명. 그게 세계에서 16명 사람 있죠. 그러니까 많이 보는 거야.
지금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연애를 잘하는 나라 보니까 1등이 핀란드라고. 핀란드가 보니까 15세야. 15세 연애. 그리고 2등이 누구냐? 독일인데 독일도 15점 몇 세야.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가장 미국이 개방됐잖아. 미국 16세야. 근데 우리나라는 몇 세인지 아십니까? 22세더라고. 22세부터 연애를 시작한다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냐? 30살 때까지 모쏠이 90%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30살까지 한 번 또 남자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민족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30살까지 여자 남자를 뭐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또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80, 90%가 되는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저출산 코로나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야? 하나님이 보릿고개인데도 정서에 충만함을 주신 거야. 그래서 뭐야? 13세, 15세 때부터 연애하고 애가 그 엄마 때는 18살인데 21살에도 우리 엄마 시대 때는 노처녀였어. 22살에도 노처녀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뭐 구미 전자를 만든다. 울산 자동차 공장을 만든다. 포항 제철소를 만든다. 경북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게 왜 가능하냐? 62년생이 가장 많이 높고 60년대생이 또 한 4개가 뭐예요? 1등부터 10등 안에 든다는 거고 나머지는 70년생이야. 그렇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낳으니까 얘는 베트남 전쟁에 보내고 얘는 독일에 가서 강부로 보내고 얘들은 간호사로 독일에 가서 간호사들이 보내고 그래서 독일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강부 사람들이 그 자기 월급을 차업해가지고 대통령님 힘내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독일에 가서 돈을 빌려 갖고 왔잖아. 그거놓고 베트남 전쟁에 가서 전쟁 가서 열심히 쏴줬고 또 중동에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갔잖아. 그게 가는 게 무리가 몰려와서 가능한 거야. 그러면 무리는 왜 몰려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무리가 몰려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뭐냐? 살아서 먹힌 거야. 이렇게 앙상한 떨기나무가 뭐예요? 지금의 세대 애들이죠. 지금 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할아버지들이 손주 재롱 보는 게 소원이라 할 정도를 애들이 귀해. 지금 시대는 애들이 갑이라잖아. 손주가 갑이야.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증손자 보세요 그랬잖아. 옛날에 사람 증손자 봤잖아. 근데 지금은요 손주 보기 힘들어. 손주 보기. 왜냐면 결혼을 30살까지 연애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언제 애들이 결혼을 해서 언제 애를 낳아. 여자는 32세고 남자는 35세가 지금 결혼 종료입니다. 그래봤자 뭐야 30대 결혼해갖고 나봤자 한두 명 놀까 말까 한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가 15세 때부터 연애를 해봐. 그러면 마이너치 옛날처럼. 그러니까 뭐 100만 명씩이나. 그러다 보니까 73년생이라서 보니까 태어난 사람은 97만 명인데 좀 조금 사람까지 쳐갖고 지금 또 아직도 50대 이제 초반이잖아요. 근데 89만 명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74년생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뻔한 번쩍 우리나라는 지금 62년생이 은퇴했잖아요. 앞으로 70년, 7374가 10년 후에 은퇴를 하거든요. 요 세대가 가면요. 막 큰다 노인이. 막 큰다 노인.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를 가면은 하루에 개를 5마리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는 뭐야? 사람 보는 게 너무 신기해. 꼬마, 유치원, 뭐 임산부, 애기 업고 가는 사람 보면요. 로또 주신 것처럼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루에 개 5마리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지 해. 왜냐면 그 세대 사람들이 많잖아. 지금 73년생이 89만 명, 아직도 50대인데도 89만 명이 살아있으니까 10년 후에 은퇴를 해도 한 70만 명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지. 60대 노인, 70대 노인, 80대 노인, 90대 노인, 또 안 돌아가시니까 100세 노인, 40년생, 뭐 30년생, 20년생까지 살아 계시잖아. 그러니까 계속 노인들만 있고 그 밑으로는 뭐야 없어. 그 밑으로. 근데 왜 무리가 몰려서 이 시냇가를 가득 채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무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에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국가의
GDP나 GNP에 있지 않아.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가의 돈이 있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여러분이 저기 내과에 가면 뭐 있어? 송사리 있잖아, 송사리. 송사리가 뭐야? 수천 마리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피자 가게 가고 피자를 한 판 시키면서 그 구피 우리나라 말로 송사리 그 몇 마리를 얻었는데 그게 한 지금 1년 한 4개월 5개월 됐거든요. 2마리를 제가 우리 엄마한테 갖다 줬는데 지금 또 한 10대 마리 돼요. 근데 걔네들이 10대 마리가 살아있는 건 아니고 계속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으니까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엄마네 집에 가면은 물고기가 끝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송사리는 빨리 번식을 하잖아. 금방 번식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금방 애기를 낳고 해갖고 40이면 뭐야 옛날에 너희를 왔다니까. 그럼 50이면 뭐야 할아버지 한 명 되지 뭐 할아버지 알고 한 여러분 60년 옛날에 살면요 증손자도 봤었어 옛날에. 그 왜 무리가 몰려와. 근데 무리가 몰려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럼 지금은 왜 애들이 연애도 세계에서 꼴등 우리가 22세에 연애를 처음 시작하고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30살까지 안 해본 사람들도 80~90%가 되는 나라가 되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자연이 이쁘지 꽃이 이쁘지. 하늘의 별을 보는 민족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여러분 별을 언제 쳐다봐? 별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뭘 바라봐야 돼? 꽃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왜 사람 이쁘고 사람 귀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애들은 뭐야? 한만 보고 하는 거야. 지금 애들이 뭐예요? 바빠. 여러분 유치원생 애들 손주들 만나려면요 힘들어요. 태권도 학원, 피아노 가고 바질 학원, 미술학원 다 섞어서 보내는데 언제 만나? 11시, 12시 오는데 언제 만나? 그러니까요 이제는 손주 보기가 하늘 별따기처럼 힘든 시대야. 근데 우리가 애들한테 뭘 가르쳐줘야 돼?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 있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거야. 뭘 하려면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잖아. 사람이. 조영희 목사님이 70년대 인도에 가서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망이 있어요 막 그랬는데 왜 잠재력이 있습니까? 인도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중국을 넘어섰잖아요. 중국 넘어섰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60년대 세계에서 1등했어. M-5kg 1등했어. 70년대도 4명 정도는 났잖아. 4~5명. 우리 엄마가 산하 제한해서 3명 났으니까 산하로 제한을 해야 3명 있지. 그냥 막 났으면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쓸 때 이렇게 우리 보면요. 우리 집사람네만 봐도 5남매잖아. 그러니까요. 보통 5남매, 8남매 이렇게 가지 3남매가 별로 없어. 근데 80년도 이후로는 남매 그리고 하나 막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애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무엇으로 잡아야 되냐? 우리가 몰려오는데 말씀을 들으러 호숫가에 몰려와야 뭐야? 이 나라가 살 길이 있다는 거야. 근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어요. 근데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어. 근데 예수께서 배 한 대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왜 시몬 베드로가 했습니까? 그물 씹다가 말씀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의지하는 세대가.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말씀을 의지하는 세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냐?
깊은 데로 가는 힘을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아멘. 말씀은 무슨 능력이냐면 깊은 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너희는 얕은 물가에서 저 작은 파도 보며 마음이 졸여서 왜 못 가냐 그런 찬송가 있잖아. 언덕을 넘어서 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기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아멘. 말씀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야 돼요. 그 깊은 데가 뭐였어요? 그물을 내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지금은 얕은 데에서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얕은 데서 고기가 안 잡혀요. 이게 ят은 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뭐예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전체를 딱 들어보니까 다도 땅이 없으니까 뭐 가천 승마장을 뭐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네 어쩌냐 하니까 승마장 하시는 분들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렇게 뭐 또 어디 뭐 공무원을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니까 그러면 애들이 노는 공무원을 다 아파트를 지으면 애들 어디서 뭐냐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그게 뭐야? 얕잖아. 얕은데 사람이 많은 거잖아.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이게 뭐냐면은 이거요. 저는 고민이 뭐냐면은 옛날에 쬐까만 고기를 키우면 이뻤는데 쬐까만 고기는 자꾸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사러 가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수족관에 가서 물고기를 사오니까 집사람이 자꾸 째려보고 사오면 죽인다, 쫓아낸다, 위험하다 막 자꾸 그랬는데 이제 제가 기술을 터득했어요. 그래갖고 안 죽어. 이제 미꾸라지도 한 10년 동안 안 죽어. 거북이도 15년 동안 안 죽어. 그래갖고 이제 고기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 죽은 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양심이 없는 인간이라도 살아있는 고기를 버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방생할 수도 없고 죽일 수는 없잖아. 근데 고기가 죽어야 예쁜 고기를 바꾸는데 고기가 안 죽어요. 왜? 고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거든요. 제가 중동시장하고 자유시장하고 다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예싹하게 그 중국산 미꾸라지를 풀어놨더라고. 그 중국산 미꾸라지를 3,000원에 20마리 사왔는데 아니 얘가 3일 지나니까 지가 기가 빠져가지고 분명히 사는 거 달라고 그랬는데 기가 빠져서 그냥 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뭐 꼬리를 깨물고 어쩌고 해서 죽었어. 그래서 한 마리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자유시장에 갔더니 우리나라 자연산 미꾸라지를 이렇게 싸게 판대거든요. 그래서 사왔더니 지금 한 1년 6개월 됐는데도 아직도 안 죽었어. 한 5마리, 6마리가 안 죽고 지금도 살아있어. 그럼 미꾸라지가 얼마큼 삽니까? 15년 살아요. 15년 살아. 그게 뭐야? 한국산 미꾸라지의 강인한 생명력이야. 근데 여러분은 뻔한뻔짝 가무치를 사면 뭔 가무치를 사? 중국산 가무치를 사고 여러분이 좋다고 먹으면 뭐야? 중국산 참깨를 사 먹고 여러분이 딱 좋다고 먹으면 뭐야? 중국산 들깨를 사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나라에 우리 몸에 신터부리가 좋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대형마트를 갔는데 애들이 딱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눈이 없더라고. 하얀색 계란을 보이더라고. 하얀색 계란 우리나라 계란이 아니야. 계란이요 시중에 4개가 풀렸는데 노란 거는 한국 거하고 미국 거래요. 그리고 하얀 거는 태국 거하고 브라질 거래요. 근데 가격이 반점이야. 5,000원, 6,000원에 30개. 그러니까 애들이 딱 아싸 사왔는데 보니까 하얀 거야. 하얀 거는 어느 산이라고? 태국산이나 브라질산이다. 브라질에서 이번에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지금 서민들이 계란 하나 못 사 먹는다, 계란 10,000원 한다 막 그랬더니 정부가 그거 알고 브라질에서 계란 그래갖고 지금 시중에 깔려 있는데 여러분 눈을 잘 뜨고 봐. 하얀 건지 노란 건지. 이렇게 노란 거가 큰 거 있죠. 그건 미국 거고 노란 거가 좀 중간 거 그건 우리나라 거야. 그리고 하얀 거는 태국산이나 미국산이야.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고기는요 뭐에 존중하냐면 신선도에 있어. 이게 종류를 좋은 거 사오면요 안 죽어. 패대기에 쳐서 버리지 않는 이상 안 죽고 10년, 20년. 그게 저하고 지금 거북이도 지금 16년째 안 죽고 갖고 내가
예, 너무 땀이 차고 이제 지금 고기가 이제 예, 껍질이 자꾸 벗으니까 연상하니까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먹고 싶게 그러는데 그거 안 죽는 거 내가 버릴 수는 없잖아. 가까이 버리면 뭐 천만 원인데 근데 좀 키우잖아. 그렇게 안 죽는 고기를 키워. 고기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란 말이야.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깊은 데 있는 거야. 깊은 데 가서 뭐야?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그 깊은 데는 왜 그물을 던지냐? 원래 고기는 얕은 데 있어요. 근데 얕은 데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깊은 데밖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 근데 주님이 고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고기를 몰아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깊은 데 가면은 뭐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 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렇게요. 고기도 생명력이 강한 고기가 있는데 아프리카 고기들이 이렇게 키워보면 너무 재밌는 게 아프리카 고기는요. 예, 물고기 잡아먹다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타전처럼요. 예, 나무 위에 올라가. 그거에 등목이라고 그러세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무치가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그 고기가 이렇게 발처럼 이렇게 걸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도 잡아먹고 벌거지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러다가 물이 바짝 마르잖아. 그러면 진흙 속에 들어가고 물 없이도 4개월 동안 진흙구이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 그래갖고 브라질에서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벽돌을 우리도 옛날에 보면 진흙으로 이 벽돌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하나 이렇게 감았는데 비만 오면 그 벽돌에서 고기가 튀어나와가지고 물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벽돌을 만든다고 진흙으로 붙였는데 그 진흙 안에 고기가 4개월 동안 잠을 자고 있다가 비가 갑자기 한번 쫙 오잖아. 우리 지금 장마철에 확 오듯이 이렇게 폭우가 한번 오면 거기서 빠져나와. 4개월, 5개월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고기들이 걸어가지고 고기가 뭐예요? 물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생명력이 강한 고기는 뭐야? 땅속에서 잠을 자. 나무 위에서 새 잡아먹고 그런 고기들이 지금 살아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깊은 데 가야 돼. 깊은 데 가서 뭐 해야 돼? 말씀을 듣고 가야 돼. 말씀을 마치고 그랬잖아. 근데 말씀을 맞춰야 뭐야? 깊은 데 보여. 깊은 데 가서 뭐야? 그물을 내려서 뭐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시몬이 왜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던진다, 그물에 던진다 얘기했냐? 자기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잖아. 근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잡은 게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맞춰지면, 말씀의 힘이 뭐예요? 그물에 던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멘.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거는 힘든 일인데 하나도 못 잡는 내가 누구하고 동업해야 돼? 예수님과 동업해야 돼. 아멘. 예수님과 동업해야 돼. 그래서 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야? 그물을 던져.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물을 던져.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뭐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였어? 어디가 찢어지도록 가능했잖아. 근데 예수 믿으면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부자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이 나 아니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부자되는 게 나. 아니 생각해봐. 60년대가 뭐야? 돌국이잖아. 그래서 60년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나무를 너무 잘 알아. 독초인지 버섯인지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 이쁘다 뭐 버섯 줘서 뭐 줬잖아. 근데 60년대 전에 태어난 사람 잘 알아요. 왜냐면은 나무 껍데기를 하도 잘 벗겨 먹어갖고 이게 나물인지 뭔지 알고요. 꽃도 먹을 수 있는 거 사람이 안 먹을 수 있는 거 해요. 뭐 진달래꽃 뭐 먹는다 어쩌고 그러잖아. 그렇게 왜 그래? 원래 독초인지 풀인지 어떻게 하냐면 소가 먹는 풀은요 사람 다 먹을 수 있어. 뭐 요즘에 뭐 아토피론 세비든 나무도 사실은 사람들이 안 먹거든요. 소가 먹는 거야. 소나 염소가 가만히 먹는 걸 보면요 사람이 뜯어 먹으면요 다 건강식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다 건강식이야. 내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요 다 건강 음식이란 말이야. 그걸 보면은 우리가 뭐야 옛날에 나무 뜯어 먹을 때 있었잖아. 쑥 해갖고 쪄 먹고 쑥떡 만들어 먹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뭐야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이 없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몰리지가 않아. 그래서 뭐야 말씀을 들으러 몰려야 돼. 아멘. 이게 말씀을 맞춰줘야 돼. 그래야 뭐야
깊은 데가 보여. 깊은 데가. 그래서 우리가 뭐야? 깊은 데 가야 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인상이냐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성취자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우며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는 뭐하는 사람이야? 그물을 던지는 어부 동업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뭐 예수님 수제자가 됐잖아. 사람 낚는 어부 됐잖아. 근데 왜 어부가 됐어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선정해서 깊은데 그물을 던졌더니 뭐야?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가 잡히고 그래서 뭐야? 친구들을 불러갖고 그 빈배로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명이 뭐냐? 빈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아멘. 빈배를 채우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요즘에 이렇게 예수님 저 송사리 키우고 싶어요. 나도 주일학교 나도 주일학교 하고 싶고 중고등부 청년 하고 싶어요. 막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은 교회가 있죠. 송사리 키우고 붕어 키우고 뭐 키우는 교회가 있어. 근데 큰 교회는 하는 일이 좀 달라요.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 2030년도에 대선이 있거든요. 지금 대선에 놓고 하나님 윤곽을 그리고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 이렇게 시키시는 거야. 그리고 2027년도에 뭐가 있냐? 총선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면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시면서 만드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유 주님, 나라 대통령이 4년 후에 누가 되고 2년 후에 국회의원이 누가 되고 그거에 너희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한 평화 통일 러시아 중국이 넘어서 우즈벡까지 복음 전파되고 우즈벡에서 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이렇게 미는 기도를 하면 우리는 뭐 잔챙이 주일학교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고 청년회도 없는데 저희 보면 우리 큰 교회는 뭐 나라 민족 대통령 기도하고 국회의원도 기도하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열방의 선교사들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그 이제 아침에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하신 말씀이 너한테 힘 빠지게 무당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힘 빼지 말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전해라. 아멘. 복음의 나팔을 전해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전해라. 아멘. 아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게 뭐냐? 지금 사람들의 고민이 뭐예요? 미안하지만 4명 중에 1명이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자연 불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10명이 가도 아기를 못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관 수술하고 좀 많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건강이 안 좋잖아. 애들이 일길이에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 그리고 채소를 전혀 안 먹고 과일을 안 먹고. 그래서 뭐야? 요즘 애들이 유선하는 애들이 많잖아. 2번, 3번, 4번 유선하는 애들이 많잖아. 근데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물줄기를 바꿔준다. 얕은 물가에 세면한 애들을 깊은 물에 들어가고 하면 이 3번, 4번 유선하는 애들이 물줄기가 바뀌면요. 야채를 먹고 채소를 먹고 삼키를 먹고 삼키. 우리가 삼키를 먹는데 점심이라고 하잖아. 점심이 이게 점이라는 소리예요. 점심이라서 점심은 가장 조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과일을 먹고 저녁에만 먹고 이러는 건데 애들이 뭐야? 아침 안 먹지? 점심 때 폭식하지? 저녁 때 과식하지? 그러거나 아니면 읽기하지? 그러니까요. 이게 건강이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는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요. 식단이 고치는 거예요. 점심은 조금 먹어. 점만큼 먹으라고 해요. 아이, 개는 점심 안 먹는다 그러지. 개가 점심 안 먹어서 오래 살듯이 사람이 점만큼 점심을 먹고 아침은 과일을 먹고 저녁을 든든하게 먹고 저녁은 언제 먹으면 좋냐? 4시 전에 먹으면 좋아요. 우리가 항상 예배가 많아가지고 4시쯤에 먹으니까 애들이 배고프다고 막 나열치는데 4시 전에 먹으면요 한 끼 금식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금식이 저녁 6시부터 금식 들어가거든요. 저녁 금식은. 근데 4시쯤 먹으면 자동 저녁 6시까지 해요.
그럼 5시 59분까지 막 시간 먹으면 그건 금식도 아니고 괜히 다지는 거고 한 제가 보니까 4시쯤까지 먹으면 몸이 시커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노가다 뛰면은 새끼 먹고 그냥 머리를 많이 안 쓰고 몸을 많이 안 쓰는 업종에 있으면 듣기만 먹는 사람. 근데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귀찮아서 한 끼 먹고 애들 또 한 끼 시켜 먹어요. 이게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요. 매일 시켜 먹는 시대예요. 매일 시켜. 이렇게 우리나라가 역대 이런 저기 당군 이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졸업식 때 꼭 목걸이 하나 내가 금메달 딴 건 아닌데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꽃다발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목걸이를 걸어줬거든요. 그 목걸이 딱 걸고 작게 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짜장면 500원 했던 집에 머리 1,000원 하듯이 작게 딱 먹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또 작게 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이랬는데 지금 애들은 무슨 시대냐면 햇밥 먹어.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그리고 뭐예요? 한 끼만 먹어. 한 끼. 맨날 시켜. 그러니까 애들이 하루에 한 번씩 시켜 먹는 시.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집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엄마가 해준 밥을 애들이 안 먹은 지 오래됐어. 그래서 우리가 뭐야? 다시 엄마가 해준 밥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아이들한테 뭘 하냐? 애기를 놓게끔 해줘야 돼. 애기를. 건강 체질을 만들어줘야 돼. 말씀 체질을 만들고. 그게 작정 기도라는 거는 뭐냐? 체질 변화의 시간이고 식단 변화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운동과 다이어트 약만 먹어갖고는 사람이 안 돼요. 150kg를 50kg를 뺐는데 다시 요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만 먹어서 살지.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다가 30kg가 다시 복귀가 돼요. 몸이 한번 망가지면요. 아무리 50kg, 30kg를 빼도 계속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아이돌이 18번 다이어트 하시는 분 30번을 요요 현상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이 30kg, 50kg를 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빼면요. 물만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 몸이 다시 돌아갑니다. 20, 30kg 돌아가요. 그러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식단을 바꿔야 돼. 식단을 바꾸는데 안 먹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건강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체질을 바꿔야 돼. 유산하는 체질을 임신하는 체질로 바꾸고 불임하는 체질을 임신하는 체질로 바꿔주고 그게 강한다는 법칙입니다. 내가 떡반죽국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개도 임신하고 양도 임신하고 염소도 임신하고 나타난 자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키는 거지. 아예 완전 불임 시험관 수술하는 사람들을 임신을 시켜. 그리고 자꾸 유산하는 사람들의 건강 체질을 바꾸고 기도를 작정을 시켜서 임신해서 출산에 바뀌어. 그러면 요것만 해도 우리 교회는 먹고 살아. 주일학교 정보도 청년의 아이들 먹고 살아. 그럼 목사님은 뭐하냐?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인생의 반은 정치, 문화, 경제, 미디어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네? 그러면서 보면서 뭘 하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차기 대권을 누구를 세우실 거고 국회의원 어떻게 만들고 부동산과 주식과 이 마약의 이 나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해요. 큰 유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앞으로 되고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이 마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아가실까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처가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초가 뭐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다 보면 빨간 깃발이 보이잖아. 태극기도 있고 하얀 기도 있고 빨간 깃발이 있던데 그럼 딱 보면 아니 그 배움무당하고 광신무당하고 차이가 뭐야? 배움무당은요 배웠잖아. 누구한테? 배웠잖아. 그러니까 뭐야? 전단지를 줘요. 제가 정권 몇백 개를 전해야 돼. 근데 광신무당은 전단지를 돌릴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신이 전도를 해오는 거야. 어느라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 사람들을 사연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오는 거야. 그래갖고 뭐야 그 신이 먹고 살아. 그래서 참
저는 무당 전도를 1년 했는데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무당이 먹고 살아. 신기하잖아. 무당 신당이 요만해요. 우리 교회 반만해. 근데 그런 데서 먹고 살아. 그럼 왜 먹고 삽니까? 신이 임하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 신인데 기도만 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신이 임하지 않아.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운동장만한 교회를 얻어놔도 사람이 안 와. 그 먹고 살지를 못해요. 교회가 목사를 못 먹고 살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뭐 카페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래.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군가는 얕은 물가에서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인생이 아니라 깊은 물에서 그물을 던지는 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종은 뭐를 하냐? 너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아멘.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 아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고 이게 주님이 만들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62년부터 79년도가 분기가 온 게 공교롭게 박 대통령 때라 그랬잖아. 근데 그때가 뭐예요? 가장 아이를 많이 놓는 거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70년생이 가장 아이를 많이 놓은 것 같은데 1등이 몇 년생이라고? 62년생이에요. 여러분 큰언니가 한 62년쯤 됐을걸? 그게 그때 사람들이요 보고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살아있어. 왜? 많이 났으니까 많이 살아있는 거야. 지금 앞으로 한 10년, 20년도까지는요 70년생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78년, 79년도가 랭킹이요 8, 9위야. 근데 80년생부터는요 1등부터 10등만 했던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 90년 봐봐요. 97년, 98년, 99년도가 뭐하는 해야? IMF 터진 해잖아. 근데도요 우리나라에 지금 30대, 20대 후반 보면요 걔네들이 가장 애들이 많이 났어. 그렇잖아요. 걔네들 이후에는요 골짜기 사절이라니까. 2000년대 뭐 IMF 있어? 2020년대 무슨 IMF 있었어? 금융위기 있었어? 근데 그 애들 시기가요 가장 애들이 없어요. 아니 60년대 보릿고개 97년도 IMF인데 하나님 그렇게 애들을 많이 주셨는데 걔네들은 보릿고개를 겪어서 IMF를 겪어서 왜 애들이 없어? 있죠. 메리스 터졌다고 수학여행 못 가, 사스 왔다고 못 가, 세월호 터졌다고 수학여행 못 가. 그래서 우리 아들 보니까 초등학교도 수학여행 못 가고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코로나 걸렸다고 못 가고 대학교도 못 가. 아 무슨 애들이 평생 수학여행을 한 번 못 가냐. 경주로 갔다가 울산으로 갔다가 서울에 가고 남산 구경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방송 구경하고 그게 우리가 어릴 때 그 코스인데 애들이 경주를 안 가봤어. 그 설악산도 못 가봤고 제주도도 못 가봤어. 너무너무 불쌍한 애들이. 왜? 불면 날아갈까 봐 애들이 공을 못 차게 해. 그리고요 위화감 조성한다고요 운동회를 못하게 해. 그리고 애들이 리무진에서 차고 간다고 보니까 수학여행비가 2박 3일인데 67만 원 왔다고. 그래갖고 싸움박질을 하고 수학여행도 다 지금 폐지됐다고. 지금 애들이 그런 시대 애들이야. 얘네들을 강인하게 키우는 방법은 뭐냐? 예수 앞에 오라 말이야. 예수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야. 예수의 말씀이 마치면 예수님 뭐 한다는 거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 아멘. 아멘. 이 삶을 만져준다는 거야. 그래서 1997년도에 보면 교회에서 왔는데 2007년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업에서 온다잖아요. 아멘. 저희가 이렇게 초창기 때 보면은 PC방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공부방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 20명 하나님이 애들 보내주려고 예배드리고 그랬잖아. 그래서요 우리가 일터에서요 예배드리기 운동이 일어나야 돼. 아멘.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왔어. 마지막 시대가 와서요 이 옛날처럼요 수백만 수천 명씩 모이는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의 로테이션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기도시키고 기도처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구피 키우는 사람이 큰 목회야 커다란 막 한 2m 3m 등기는 고기 키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우리 집에는요 고기가 안 죽어서 고기를 사지를 못해. 우리 집 사람이 문제 주면서 고기 싸움을 이용한다, 고기 사람을 쫓아낸다 그랬는데요 이제 고기가 안 죽어.
제가 고기 보는 눈이 생겨갖고 중국산 안 사잖아. 자연산 우리나라 거 사잖아. 그러니까 고기가 미끄러지 사는데 미끄러져서 1년 6개월 동안 안 죽어. 미끄러지도 한 15년 살 것 같아. 거북이도 내가 지금 16년째 키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고기는 아마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새로운 고기를 못 사.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고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문제가 해결됐어. 왜? 고기가 죽지는 않고 자꾸 커. 고기가 자꾸 일어나면 커지고. 이렇게 고기가 많아진 건 아닌데 고기가 커지고 자꾸 커져. 그래서 뭐야? 고기가 너무 커져야 돼. 자꾸 커져야 돼. 생각이 커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요. 자꾸 커져야 돼. 자꾸 커져야 돼. 자꾸 커져가지고 남과 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아멘. 근데 중국을 넘어서는 눈이 열리고 아멘. 러시아의 죽은 기독교를 살려야 돼. 아멘. 그래서 우주의 터키에 투르키예가 완전히 교회가 지금 몇 천 년 때 없어졌잖아. 그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여러분 힘을 생명을 불어봐야 돼. 그리고 이란이 개방이 되면서 예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해야 돼. 이란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란의 통곡 개혁의 세계 역사를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민족과 성산을 놓고 하나님이 엄청 기도를 시킨단 말이야. 근데 나는 사실은 굽히 키우고 싶고 그냥 주력교라도 몇 명 하고 싶지. 뭐 2년 후에 국회 선거 4년 후에 대통령 누가 되고 그런 거 기도 별로 하고 통에 그런 거 기도하고 싶지는 않아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 우리 교회 사람도 없는데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니네 교회는 임신할 것이다. 불임한 사람은 임신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10년 동안 애기 먹는 사람이 작정시키면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유산에 적반한 사람들이 건강체질하는 체질을 바꿔나가고 세번 네 번 유산하는 사람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께까지 다시 무당전도를 가야 되는 너무 심심하고 그랬더니 아주 무당 몸이 더 회복됐으니까 무당을 만나지 말고 임신할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작정을 그들에게 줘라. 그러면 건강한 아이들이 나이다. 우리 교회가 뭐야? 순풍 큰빛교회. 순풍산부인과가 아니라 순풍 큰빛교회. 우리 교회가 순풍 다. 못 가진 사람도 나고. 그래서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 제 둘째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 몇 사람 이렇게 보여준 사람들 둘째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보여. 이렇게 아기가 둘째가 생긴 애들이 이렇게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봐도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 봐도 제 동생이 생기겠네 이렇게 내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생산하는 교회가 되란 말이야. 생육하는 교회가 되란 말이야. 그래서 뭐야 생육하는데 교회 에너지를 쓰고 그 에너지가 모이면 나라와 열방을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요. 3년 동안 하나님 시간을 주셔서 2030년도에 또 자기 지도자가 또 우리나라 2035년도까지 교회 지도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우리 교회에게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빛교회예요. 왜 큰빛교회냐? 큰 생각을 하는 교회라는 거죠. 큰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 건가에 대한 계획을 잘 보여주시는 쫙 만들어주시고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기도만 하면 우리는 굶어 죽냐 어떻게 하냐? 애기 놓을 사람을 하나 보여준다. 임신하지 못한 사람, 무당한 사람들 보여준다. 그 사람들한테 뭘 시키라? 작정을 시키라. 그래서 건강체도 하나님의 손을 아멘. 엘리사가 제일 먼저 나타난 기적이 뭐였냐면 도끼 빠져가지고 물에 뜨게 하는 기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독초를 가져왔어요. 국을 끓였는데 독초가 들어갔어. 근데 엘리사가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합니까? 이 독초가 와서 이게 독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라. 그래서 소금 탁 뿌렸더니 그 물이 이 국이 죽은 국이 산 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 소금이 뭐예요? 예수 소금이란 말이야. 예수 소금이 뭐야? 빛의 장난을 놓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죽은 사망의 국에서 사막의 가마솥에서 여러분이 뭘 뿌려야 돼? 소금을 뿌리란 말이야. 그 소금이 뭐예요? 예수야. 예수가 들어가면 뭐예요? 빛의 장난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마솥이 이제 다 죽었어. 이제요. 정말 태생이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 기억도 못하는 태생이 너무너무 중요해. 태생부터 애들이 어쩌고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 한 집권도 하나씩은 애들이 유전하거든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소금이 하나 있지. 아멘. 소금을 집어넣어서 이 죽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갖고 새 생명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 순풍 컴비교회입니다. 10년 동안 아기 못 놓고 시험관 수술하시거나 그런 분들 우리 목사님 만나고 오세요. 유산을 잡고 해갖고 힘드신 분이 있으면 우리 컴비교회에서 작정기도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 교회 가서 기도해.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우리 교회 가서 작정기도 받아갖고 자기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우리는 어느 교회처럼 우리 교회만 와서 작정하라는 소리 안 해. 그 교회 가서 작정해도 돼. 왜냐면 그 교회가 사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나는 옛날에 그거 잘 몰랐는데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아멘. 그게 큰 그릇의 사람이야. 아멘. 우리 교회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작정을 지네 교회 하면은 내가 좋은 게 뭐지? 지네 목사가 좋겠지. 지네 교회가 잘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 길을 가르쳐줬어. 우리는 뭐야? 순풍군비 교회. 아멘. 애 못 놓거나 아기가 잘못된 사람들 우리 교회가 작정하면 돼. 그래서 그것도 지네 교회 가면 지네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져 교회도 살아나고 아기도 나.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뭐하냐? 대성과 기도를 아멘. 여러분이 3대 기도 좀 부동산, 주식. 지금 주부들이 너희들이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파산하고 주식에 영향을 받아서 기도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라 기도하고 이 나라의 안쪽으로 퍼져 있는 뭐 아야를 해결하는 아멘. 근데 이걸 해결하는 정권이 대통령이 성군 세종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부동산, 주식, 마약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이 나라가요 천정 마약합니다. 아멘. 부동산으로 널뛰게 하지 않고 주식으로 널뛰게 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 돈이요 교회로 가야 돼요. 아멘.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 돈이요 다 부동산 주식 마약으로 다 가져나가.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세상에 있는 돈들이 다 교회로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고아원, 소녀소녀 과장, 한부모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데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애들이 주식하면서 피눈물 10억 주식해갖고 얼마 전에 ETF 만들고 뭐 할아버지가 자살하고 10대 사람들이 부도나고 주부들이 빚은 10억 빚지고 그러잖아. 그거는요 그분도 잘못이 아니에요. 정부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걔네들이 돈을 버는 법도 모르고 쓰는 법을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줬어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돈을 핏값으로 받잖아요. 가룟 유다 그 돈 썼습니까? 은 30년간 피가 만들었잖아. 그래서 나그네 공동묘지 만들고 자기는 자살했잖아. 그렇게요 돈은요 하나님께 피가 묻지 않는 돈을 드려야 돼요. 아멘. 피가 묻지 않는 돈이 뭐야?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바치는 위치예요. 아멘. 작정의 헌금이에요. 작정을 왜 합니까? 생명 살리려고 작정. 아멘. 물줄기를 바꾸고 소금 줄기로 바꾸려야 돼. 써서 못 먹는 말에 쓰면 뭐야?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